오늘은 계시록 강해 57번째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볼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먼저 계시록 13장과 17장을 비교하면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또 한편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짐승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7장에 주제는 큰 성 바벨론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큰 음녀는 계속하여 저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가 큰 음녀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캐톨릭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할 때 어떤 이들은 저보고 감정 안에서 캐톨릭을 공격하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가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중세 1000년 동안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때 로마 캐톨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놈 무엄하도다. 천동설이지 어떻게 지동설이지.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재판이라는 걸 했습니다.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불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였습니다. 갈릴레오를 불러다가 재판을 몇 번 하는 동안에 마지막 재판에서 네가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할 수 없이 뭐라고 했죠?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동설을 그 자리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갈릴레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지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왜 큰 음녀가 로마 캐톨릭이냐 따지고 공격을 해도 그래도 큰 음녀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마음이 순하다고 봐요. 로마 캐톨릭을 보면 성모를 찬송합니다. 성모송. 천주교 성당 앞에 가면 성모 상을 세워놨습니다. 똑같이 흰 색깔입니다. 예수상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경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아무 느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저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2계명을 철저히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또 성모송,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을 옹호하고 있어요. 캐톨릭의 큰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캐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며 심지어 이교입니다. 다른 종교다. 캐톨릭은 기독교를 빙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진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천만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골라 종교재판을 통하여 학살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똑같이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똑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피상적으로 연구하여 내 감정 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오늘 주제입니다. 13장에서도 주님 계속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 특히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 여러 곳과 신약에 와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항목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반복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주제를 여러 방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또 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벌써 감지하고 대비하고 이겨야 이긴 성도들이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거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 역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지금은 무지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역시 앞으로 곧 무지경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가라지들을 데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주석 성경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 큰 음료. 대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의 세력이다. 이만큼 추상적인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언제 나타나며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를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대처해야 되느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어떠할 것이냐?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실존 인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음녀는 하나가 되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나누면 바벨론은 다른 말로 로마다.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큰 성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또한 나누면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대표합니다. 큰 음료는 또한 로마 캐토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토릭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와 큰 음료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계시록 17장에는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있죠. 근데 두 곳 다 모두 다 적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13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17장에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즉 로마 캐톨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큰 음녀는 하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톨릭의 수장인 로마 교황은 장차 적그리스도와 같이 등장하여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장차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밝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계시록 1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것은 큰 음녀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4가지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계시록 17장 8절 이하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정체에 관하여서 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7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곧 등장할 때 혼자 나오지 않고 큰 음료를 등에 업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음료는 누구입니까? 로마 캐톨릭입니다. 교황은 로마 캐톨릭을 대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할 때 로마 교황을 등에 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적그리스도의 후원자, 지지자 또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한 세상 정치와 부패한 종교의 합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17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색깔을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의 색깔은 붉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사단도 색깔이 붉다고 했습니다. 붉은 큰 용. 그 다음 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큰 음녀의 색깔도 붉다고 했습니다. 큰 음녀가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더라. 우리는 결국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으냐? 사단과 하나이다. 또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니까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캐톨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하나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나쁜 이름들이 적그리스도의 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무엇이 되어 등장합니까? 로마 황제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들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감히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든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든지 내가 너희를 구할 구주라든지 이런 참남된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놓고도 경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머리에 10뿔은 다니엘서에 가서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 나라와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네 번째 짐승과 연결하여서 7머리와 10뿔에 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짐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놀랍습니다. 그 4번째 짐승이 바로 7머리에 10뿔이 달렸습니다. 그것은 4번째 나라인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오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또 7머리에 10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결해보면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와서 또 말씀하십니다. 붉은빛 짐승이 음녀가 그거를 타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7머리와 10뿔을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7머리와 10뿔은 무엇입니까? 먼저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우리는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여자는 큰 음녀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앉아있는 7산이요 7산은 바로 7 언덕 위에 건설된 로마 시를 말합니다. 7머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 다시 말해서 로마 시가 7머리다. 그 다음 다른 해석이 또 있습니다. 또 7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는 7 황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도표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머리는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7머리는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의 본거지이구나.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도 본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시에 있고 로마 캐토릭도 이름 그대로 로마에서 발생하여 현재도 본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중에 7머리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10뿔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성경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10뿔은 10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7왕도 있고 여기 와서 10왕이 또 나왔습니다. 7왕은 역사상 로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칭하는 7왕이 있습니다. 로마의 7황제를 7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와서 10뿔은 10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은 10개국이 연합하여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0개국이 연합하여 재생 로마 제국을 이루므로 10개국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성경에서는 10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로 보아서 로마의 큰성 바벨론 중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과거에는 7황제가 있었다. 장차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10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 7머리는 7왕이라고 했지요. 과거에는 7왕. 장차 어떻게 됩니까? 10지도자들. 그래서 10뿔은 10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곧 등장할 텐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10가지 요점을 다시 복습한 이후에 계시록 17장 8절 이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10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주 전에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등장하는데 10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요점을 알 때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미리 가장 깊은 방식으로 알고 그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지중해 연안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지중해 연안에는 10수개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윗부분은 주로 유럽이고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고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 중에
지중해 연안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는 북쪽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탈리아나 그리스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로마 제국의 본거지, 근거지가, 중심지가 지금 현재 이탈리아나 그리스 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늘해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혈통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을 타고 나올 것인가?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유추해 보건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 같으면은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그가 출중해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유대계 유럽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단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가장 악한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예언할 때 단 지파를 향하여 단은 뱀이요 길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그걸 봐서 우리는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으로 봐서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근거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13장 1절에서 바다는 정치계를 말합니다. 13장 11절에서 땅은 종교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등장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록 13장 1절의 이 바다는 다른 해석으로 하면 지중해가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육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가장 더러운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말하면 현재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장 더러운 여자의 태를 통하여서 나타난 육체 안으로 들어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연령적으로는 30세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30세에 등장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힌트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건건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요. 마귀도 사람 되어 이 땅에 몸을 입고 옵니다. 그것은 흉내낸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반드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요. 적그리스도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적그리스도 역시 30세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국가적으로는 장차 지중해 연안에서 등장할 재생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이다. 아홉 번째, 신분상으로는 재생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이다. 영어로는 시저,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시저 무엇이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목적상으로 적그리스도는 왜 옵니까?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거두어 가기 위하여. 현재 교회 내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대단히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은 추수꾼의 역할도 합니다. 나쁜 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으로 데려가고 적그리스도는 가라지를 모아 불못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17장 8절 이하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7째 왕이면서 8째 왕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표를 통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정체에 관하여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17장 8절로 1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의 비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아까 같이 읽은 계시록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건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7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7왕이라 7왕 중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그러니까 5은 망했고 죽어서 없어졌고 하나는 있고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7번째는 다른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이 7번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는 7 중에 속한 자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을 우리는 이 도표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하여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살아있었던 로마의 5 황제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은 망했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17장 8절에서. 그리고는 10절로 넘어가면 말을 바꾸십니다. 5은 망했다. 망했단 말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있다가 망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을 기록할 이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5 중에 속한 로마의 황제로서 벌써 망했다. 망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살이나 타살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대조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 로마 황제 이름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5은 망했다는데 이 5이 누구이냐 하면은 자살이나 타살로 죽은 줄리어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5 황제는 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벌써 죽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6번째 황제가 누구입니까?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5은 벌써 망했는데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그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6번째 황제는 있다. 살아있다. 누구와?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다. 그러나 7번째는 누굽니까? 다른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5은 벌써 죽어 없어졌고 5은 하나 6번째는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 7번째는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7번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 7번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계시록 17장 1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꾸십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다. 그러나 7 중에 속했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10절에서는 일곱 번째로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일곱 번째 왕이라고 하셨지만은 결국 그가 여덟째 왕이 된다고 하셨구나.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왕이면서도 여덟 번째 왕이 되는구나. 이것을 설명을 먼저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장차 등장할 재생 로마 제국의 일곱 번째 마지막 황제로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를 지극히 더 높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미티안이고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전에는 다섯 황제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 그러면 이 다섯 황제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구나. 성경학자들이 다섯 황제들의 이름을 풀어보았습니다. 그 이름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왕은 네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로의 안에는 적그리스도 영이 있었구나. 특별히 네로는 죽어서 네로 안에 있던 영은 일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엄부로 가지만 네로 안에 있던 영은 무죄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에는 있었지만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죽어서 무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 때 끝에 적그리스도는 무죄로부터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중해 연안의 재생 로마 제국의 일곱 번째 황제로 나타나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여덟 번째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혼인 잔치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 그 날이 아마겟돈 전쟁의 날인데 그때 적그리스도는 주님에게 붙잡힐 것이다. 누구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붙잡힐 것이다. 그래야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다시 말합니다. 모호한 대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우리들이 대비하지 않으면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늦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상세하게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먼저 알고 많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 승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